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8절까지 나누면서 한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고 어느 자리에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9절에서 18절을 먼저 9절에서 11절부터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괴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15장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제목을 붙여본다면 마라의 쓴물 그렇게 붙일 수 있는데, 그때 그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쓰고도 쓰다, 그러니까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번 겹쳐지는 거니까 굉장히 쓰다는 거죠.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감히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인생이 달고 답니까? 쓰디씁니까? 쓰죠. 달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것도 다른 척 하는 거지. 인생 뒤집어 놓고 보면 다 쓰죠. 다 씁니다. 한나도 그랬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 의하면 한나의 고통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심지어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데 이 과거의 그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분인나 말이죠. 분인나가 그야말로 떡하니 아들을 낳아놓고 그렇게 한나의 자리를 위협하고 한나의 마음을 득득 긁어대고 있는 이 상황. 한나에게는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이 당연히 가지는 것, 자기는 못 가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당연히 다 아이를 낳고 사는데 본인은 결혼하고 그렇게 오래됐고 나이도 많았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는 그 결핍. 다시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쓰디쓰고 마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항상 충족하면 늘 달겠죠. 근데 어디 인생이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쓰디쓴 인생의 맛을 느끼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미래에 어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쓰디쓰게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 이것 때문에, 뭔가 결핍 때문에, 뭔가 없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에 처해 있죠. 이 고통의 순간에서 누군가가 위로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째, 그 말조차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누군가가 만약에 조롱하는 듯이 말을 한다면, 예를 들면 너 그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면 거봐, 네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훨씬 더 커져버리죠. 안 그래도 힘들고 누군가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든데 저절로 생기는 비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누군가가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얘는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비교당하면 이건 몇 배로 더 커지고, 내 마음속에 저절로 일어나는 비교, 나는 이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하는 이러한 비교, 고통이 몇 배나 커지는 거죠. 인생이 쓰고도 써지는 거예요. 마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죠. 여기까지는 사실 모든 인생이 되게 다 비슷해요. 아닌 척하는 것뿐이지 다 인생이 그렇게 쓰디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성경을 들여다보면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 갈림길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나가 그때 그 괴로움이 극심할 때 9절에 보니까 일어나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무엇을 하는가? 10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울고 또 울었다는 얘기예요. 울었다는 얘기가 2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정신없이 쏟아내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실로에서 가족들이 다 모든 것을 싸지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한나는 일어나 여호와의 전으로 가요. 사실 그 자리에 있어봐야 도움 될 것도 없어.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이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다 먹고 이제 후식을 딱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자리에 한나가 앉아 있지만 말은 한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지 실상은 분인나가 앉아 있는 거야. 그렇죠? 분인나가 앉아가지고 말이죠, 아마도 방금 태어난 아들 재롱을 보면서 우르르 까꿍 그러면 또 애가 까르르 웃으면 또 그거 좋다고 쳐다보겠고, 엘가나는 아닌 쫙 한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애가 한번 그러면 살짝 쳐다보고 웃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한나 불쌍해서 어떡해, 이게 뻔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봐야 한나의 마음이 속만 뒤집어지죠. 물론 한나는 여전히 안주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큰 소리 쳐볼 수도 있고 안주인의 명예를 회복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나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가요.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말이죠,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4층 식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막 재밌게 떠들고 있고 애 재롱 보면서 막 얼고 그러고 있는데, 한나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형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상에 믿을 없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름. 세상에 믿을 그분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굳이 거기 있어봐야 뭐 좋다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줘, 뭐 위로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아이고 그래 어떡해 내가 알지 힘들지 그러면서 말이죠, 돌아서 가지고 딴 사람 만나가지고 들었어? 그 사람이 그랬대, 이런 얘기는 안 하면 다행이야. 누군가에게 나의 고통을 얘기하는 순간은 세상이 다 안다고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그 말조차도,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는 거지. 위로가 안 돼. 사람은 도움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쓸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워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여도 그 자리를 조용히 일어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 전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시편 다윗의 어떤 고백이 딱 떠오르는데, 시편 55편 12절과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책망하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그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나의 원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시편 55편 1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나에게 일차적인 도움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며 하나님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한나로 예를 들면
한나가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붙여주실 거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 필요하다면 상황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그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나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울며 불며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게 지금 벌써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성숙한 단계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정말 기도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11절 한번 보죠. 1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가운데 있는 거 다 빼고 주님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네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잖아요. 서원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는 서원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한나 이전에 가장 가까운 시기는 사사기 13장의 삼손의 이야기에서 서원 기도를 보게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떤 부부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죠. 하나님의 종 천사가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 머리에 삭도 대지 마. 나실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규정이 민수기 6장에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약속하면서 그렇게 약속의 표시로 머리에 삭도, 즉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나실인의 소원을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이 돼요. 아니 이미 잉태하는 순간 나실인이 되면 이건 아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있으나 아들이 없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죠. 뭐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는 말이죠. 막 아들이 막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가문의 영광으로 아는 분들이 요즘엔 찾아보기 어렵긴 한데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남아 선호 사상이 훨씬 컸을 때 그래서 아들이 많은 집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말이죠. 우리 정말 조선 후기 시대에 그러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 초기 시절에 아들이 전부였던 그 시절에 아들이 이제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그 아들이 또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영광으로 생각했죠.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저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다니. 특별히 가톨릭을 예를 들면 개신교는 그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대를 이어갈 수 있는데 가톨릭은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끊어져. 가문이 끊어지는데 그런 가문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실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것이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없어서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내가 많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한 100억만 주시면 그런 기도해요 안 해요? 다 집에 100억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100억이 생기진 않잖아. 그렇죠? 100억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막 허리를 그냥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해야 겨우 100억을 벌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100억이 생길 일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100억만 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100억만 주시면 당연히 내가 11조 해야죠. 11조, 10억. 오케이. 감사한금 해야죠. 감사한금. 10억까지 거 10억 하지 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 뭐 있을까요? 요새 우리 교회 뭐 코로나도 어렵고 뭐 그렇다는데 뭐, 그러면 까짓 거 뭐 내가 뭐, 좋아요. 뭐 까짓 거 거기 뭐 20억 하지 뭐. 그래서 뭐 100억 중에 한 40억 다 썼어. 그래도 60억 남아. 그래서 60억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로 내가 필요한데 아주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깜빡 속으셔서 100억을 주셨어.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100억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요? 일단 생겨보고.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의 기도 갖고는 100억 딱 생기면 하나님 받아놓고 보니까는 쓸 때가 참 많네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얻었으나 그 아들을 놓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얻었으나 자기의 평생 괴로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얻어진 그 하나님의 응답, 선물, 그걸 다시 놓는 거예요.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믿음의 열정, 그것이 한나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성숙함이, 믿음의 크기가 12절에서 18절 안에서도 확인이 돼요. 12절에서 18절은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 속에서 확인이 되는데, 사실 이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3절에 의하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당시 시대 제사장이었다 그러는데, 사무엘상은 1장에서부터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영적으로 권위 있는, 인정받는 제사장이 아니었음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인간적인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인간적인 제사장 엘리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한나의 모습, 그 한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소리도 못 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심하면 소리도 못 내잖아요. 입술을 떨어가면서 막 그냥 예배당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도 못 내. 막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이 정도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자에 앉았더라. 이것도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그냥 보편적으로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지만, 이때 그 엘리 제사장은 첫째는 나이가 많고 두 번째는 영안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엘리 머릿속에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편견. 당시 아마도 사람들이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족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취했을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포도주 마시고 취했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에도 이 포도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머릿속에 맑은 땡땡 이슬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셨죠? 당신은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오늘 이렇게 좋은 이런 물을 얻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포도주로 음료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그것이 과하게 되면 취하게 됐어요. 그 엘리가 봤을 때는 돈 많은 집 안주인이잖아요. 그러니 뭐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는 말이죠, 뭔가 많이 퍼마시고 와가지고 취했나 보다. 엘리 머릿속에는 편견이 들었죠.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한 엘리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김시일 목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집사님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와서 뭐 이렇게 눈물을, 그거 울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가서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기쁘다 그러시겠어요? 그거 1번. 아니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2번. 자, 우리가 마스크 썼으니까 대답은 못하겠고 1번 한번 손들어. 1번. 나는 그럴 것이다. 2번 손들어 보세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뭐. 사람이라면 다 서운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내 상황을 못 알아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한나가 물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에 굉장히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엘리의 말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15절에 보니까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변명을 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런데 그 변명하는 언어, 단어 사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내 주여. 그리고 16절과 18절에는 당신의 여종을. 여러분 우리가 11절 한번 보시죠. 11절을 보시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의 여종에, 그 다음에 주의 여종을,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은 표현을 제사장 엘리에게 쓰고 있어요. 한나의 눈에는 제사장 엘리가 곧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사장,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이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대언하는 사람이니 그의 말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한나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한없이 겸손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한나가 엎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들어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지금 17절을 잘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상의 상황 속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아이고 어쩐데 기도할게.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할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솔직히 기도 잘 안 하잖아. 그냥 위로하는 말로 툭 던지고 가는 거야. 이 17절에 지금 엘리의 말은 그런 거예요. 엘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그러니까 엘리가 그냥 툭툭 던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툭툭 던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심이 남아있고 그 안에 뭔가 간절함이 담아있지 않아. 엘리는 여전히 한나의 고통을 잘 몰라. 그런데도 그냥 툭 던졌어. 근데 여러분 그 툭 던진 말을 한나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죠.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뭘 한다고요? 은혜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뭐로 받아들입니까? 은혜로 받아들여요. 은혜로.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키우는 거라고? 맞아요. 일면 맞아요. 일면 맞아요. 자기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 그 믿음의 그릇 안에 많은 걸 담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에게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자 하려면 내가 은혜의 그릇을 키워야지. 이만한 그릇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만한 은혜를 어떻게 담으려고 그래요? 이만한 은혜를 다 누리려고 하면 내 믿음의 그릇도 그만큼 키워야지. 엘리가 무슨 말을 하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그대로 받지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가족들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내려올 때는 근심이 있었어요. 그의 그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한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한나가 올라가서 얘기하죠. 야, 내 거 먹다 남은 거 그거 남겨놨지? 가져와봐. 그리고 그 안주인으로서 당당함을, 영적인 권위를 딱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교회 목사님들 만나시잖아요. 저분이 누구야? 저 양반이 저기 교회 목사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가서.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모였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하고 와서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요. 한 몇 년 된 얘기인데 식사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목사님들끼리 모였지만 그래도 친구 목사님들끼리니까 식사하면서 이제 각자 기도하고 먹을 거 아닙니까? 각자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옆 테이블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목사님들인 건 모르죠. 예. 물론 얼굴에 쓰였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모르고 대표 기도를 하시니까 우리도 가만히 갑자기 정숙하게 목사님들 모두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말이죠. 축복하는 기도예요. 거기 오늘 그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계셨으니까 그분을 막 목사님이 축복하는 기도래요. 우리도 다 듣고 이것이 몇 배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듣고 있다가 거기서 아멘 끝내니까 저희들도 전부 다 동시에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었어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지. 그 기도가 나의 복이 돼야지. 남의 복이라도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장로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세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약수동 달동네 그 교우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셨을 때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기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장로님이 이 정도 떨어져가지고 좀 뒤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막 기도하시면 장로님이 뒤에서 이건 장로님이 진짜 하신 얘기, 당신의 경험을 스스로 하신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도 그런 거예요. 그 어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또 이거 들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과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은사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받았어요. 실제로. 근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그 은사가 3개월 가더래요. 3개월. 그 왜 3개월 가느냐? 그 장로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목사에게는 이 교인들을 섬기려고 내가 특별히 준 은사야. 근데 너도 하도 사모하니까 기도하면 너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내가 너한테 한번 맛보기로 보여줄게. 그래서 3개월 준 거예요. 3개월 주고 난 다음에 그 은사가 사라져 버렸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 여호와의 종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다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여러분 벌써 그냥 성경책 다 싸고 벌써 다 싸가지고 벌써 이제 준비가 됐어가지고 목사님 오늘따라 축도가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래서 끝나자마자 막 휘 하고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문장에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아멘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으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런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줄 믿는 거예요. 실제로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적어도 1장에서는 이 18절까지 해서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잘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나시린으로 들여서 내게는 아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계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을 하다가 망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2장에 가면 한나가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고 고백의 기도를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장에서 큰 복을 주시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2장 20절, 2장 20절과 21절 한번 찾아보시죠. 2장 20절 21절 읽어드리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의뢰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어떻게 1장에 의하면 아멘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대로 믿고 돌아가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사무엘 말고도 세 아들과 두 딸, 그러니 한나는 모두 4남 2녀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야. 한나의 믿음 정도 돼야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사무엘이 안 나와.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말이죠. 그렇게 속은 꽉 차 있는데 겉은 신앙의 모습으로 적당히 포장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근심빛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설교 원고를 이제 다 사놓고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보 제목을 보니까 엘가나보다 엘리보다 한나다 그랬어요. 맞아요. 엘가나보다 엘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한나가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설교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은혜로 받을 때, 무엇이든지 은혜로 받을 때, 믿고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20편에서 고백한 그런 고백의 내용을 기억해서 읽어드립니다. 121편이죠.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